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지 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귀신도 가지고 있는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우시죠? 성경은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명히 또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귀신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 지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지식은 자칫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실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참된 믿음입니다.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요? 잘못된 말씀이신가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각각 그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의를 얻는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의를 얻는 동기를 본 것이고 야고보는 의를 얻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행함의 논리는 그 행함의 의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구원받고 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때에 여전히 율법, 특히 이 제사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당시에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계 성도들,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행함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도 의식법, 이 제사법을 배제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할례를 베풀고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 자체를 배제하고 거룩함이 없는 먼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나 야고보서 둘 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되 그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지 서로 상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그 믿음은 결코 행함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차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염원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염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은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족하나마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염원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신비에 새기고 그 행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영적으로 또 교인 수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